네, 오늘 말씀은 정말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면 모를 리가 없는 구절이고, 심지어 비그리스도인들도, 비신자들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걸 대부분 알죠.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알려져 있는 것만큼 또 너무 오해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 진영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씀을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적용하기보다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많이 쓰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비추심과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는 오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지적하시려는 것인지, 아니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물론 이 두 가지 부분이 다 있지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되게 평온한 분위기였겠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갑자기 막 시끌벅적해졌겠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8장 3절에 나오죠.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어떤 간음을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음죄를 범했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의도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함정을 놓은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목적,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온 목적이 간음한 여자를 고발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구나. 일단 첫 번째로 이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실제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에 맞다 안 맞다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 질문에서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죠? 율법 폐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이 자는 진짜 그렇다, 안식일도 폐하는 것 같더니 이 사람은 난동꾼이다, 선동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딱 마련이 되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이 이 사람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정죄해버리면 이 사람 죄인 맞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로마법을 위반하는 게 됩니다. 자기가 판단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뭐가 됩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막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약한 자들, 또 여러 가지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회개하셨던 이런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훼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거 진퇴양난의 순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너무 사랑해서 율법을 어긴 사람을 보고 정말 어떤 그 정의로운 분노심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분노심이 들어서 고발한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무엇입니까? 이 자들은 하나님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자들이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명예나 자리가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 그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보기만 해도 아시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죄와 위선을 계속 드러내셨어요. 외식하는 거, 이런 거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라는 작자를 보고. 싫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 기준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경멸하는 사람들. 이 경멸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품어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 뭐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교만하던 사람들입니까? 자기 민족 아니면 사람으로 취급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에 병자들,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라고 실제로 그런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품어주니까 쟤 뭐냐. 그러니까 딱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학생들 뭡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저 다른 친구가 챙겨주면 쟤들도 막 왕따시키고, 초등학생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왕따시킨 사람들을 저 친구가 챙겨주면 같이 왕따시켜버려요. 그런 딱 아이들 상태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싫어하는데 왜 도와줘?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정말 최고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작자가 와서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이거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정말 싫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오염이 돼서 나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를 거역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아주 신랄하게 그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오늘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바닥에 뭐라고 쓰십니다. 뭐라고 쓰세요. 이걸 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쓰셨을까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경에 대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함부로 추측하거나 예측하면 안 됩니다. 왜 성경에 그걸 얘기를 안 했을까요? 알지 않아도 되니까 기록 안 하신 겁니다. 뭔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두 번 쓰시는데 첫 번째 쓰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서 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땅에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바닥에 뭐라고 쓰신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 돌로 치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렇게 완악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무엇을 느꼈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양심에 무엇을 느꼈습니까? 가책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순서가 나와 있는데 누구로부터 시작해서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나갔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통상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더 많이 지었으니까 느끼겠죠. 그러면서 다 나갔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다 떳떳하다고 살아갑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삽니다. 야, 우리는 죄 없어. 니네 쪽이 죄가 더 많아. 이러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은 모든 우리의 죄를 발가벗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양심에 찔린 것뿐이에요. 양심에 찔려서 도망간 겁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혐오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의 죄만 발견하고 지적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막상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여기 하이라이트인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간 거예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하죠. 주여, 없습니다. 지금 나를 고발했던, 나를 지금 현장에서 잡아온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했으면 돌로 쳤을 겁니다. 그 일촉즉발의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지금 1대1로 남은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에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자기와 독대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만 의식하면서 삽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엔 무엇이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 이 생각 가지고 살지 실제로 하나님과 독대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외식하면서 살죠. 남의 죄만 지적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와 독대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죠. 주 앞에 섰을 때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보여주십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효과적인 부르심, 그 부르심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죄를 다 드러나게 하셔요. 그러면서 죄인으로 하여금 무엇을 고백하게 하십니까?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느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은 항상 잘났거든요. 나는 공부도 많이 하고 나는 사회적으로 명예도 있고 위치도 있고 자리도 있고 예수님 앞에 못 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독대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이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십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죄악의 몸을 맡겨서 노예로 살았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 앞에 서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죄만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권고하시고 죄를 씻어주시려고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갈급하게도 만드십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 나오게 하려고. 혹시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걸로 믿으시면 됩니다. 뭐 하라고요? 예수님께 나오라. 예수님께 나오라. 예수님과 나와 1대1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의 죄를 발견해라. 내 안에 들어오면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 죄를 그냥 백지 지우듯이 없애주시는 게 아닙니다. 죄는 죄예요.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따 오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칭의라고 하죠. 죄를 없었던 걸로 할 게 이게 아닙니다. 원천 무효 처리해 주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올 때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죠? 죄 없는 자인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있습니다. 어떻게 죄가 없겠습니까? 이 가늠한 여인도 가늠한 사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의, 헛된 의인데 자기들의 의에 붙들려서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평생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막상 예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가늠한 여인은 본인 알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끌려와가지고 돌맞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빛 앞에 외식하고 남을 정죄만 하던 본인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을 정죄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이 가늠한 여인도 주님 앞에서 사죄를 얻었고 동시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이 허물과 죄, 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그 죄악을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게 우리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선행이 되지 않으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못 살아가요. 죽으신 거에 내가 정말 연합할 때 야, 나 죄는 죽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계속 우울함과 고통과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계속 붙들릴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독대하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과 슬픔뿐이에요. 그 고통과 슬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치인들이 말하는 구조적인 문제 왜 왔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과 분리되면 남은 것은 비참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줌이 되셨습니다. 왜요?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면서 모든 사람을 붙들고 계시면서 택한 자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만드십니다. 이게 얼마나 은총입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실은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주 안에 있는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핵심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비참하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 은덕을 누리지 못했고, 비록 가늠했지만 이 여인은 주님을 1대1로 독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구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율법의 노예로, 여러 가지 사망의 법의 노예로, 그 행실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구나, 이걸 맛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셨거든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말씀을 곡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러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까지 마라, 나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방패막이 식으로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진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정말 무익한 존재구나, 무익한 종이구나,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늘 무엇을 주장했냐면 자기 의를 주장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아, 바리새인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상 나는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간단합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는 분별해야 됩니다. 죄는 분별해야 돼요. 정죄함이 없다고, 그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가 죄는 철저하게 분별해야 되고 죄를 혐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남을 평가하면서 정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서 통치받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 핵심이 뭐죠? 너나 나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예수님 안으로 와라, 이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의만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주의자.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길로 행하면서 정죄함이 없다, 그거에만 꽂혀서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뭐죠? 결국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율법 폐기자라고 합니다. 정작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고 죄의 길을 쫓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실상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죄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속죄해 주시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로마서 5장 20절에 나오죠. 그런데 아마 다 경험하셨겠고 느끼셨겠지만 많은 율법 폐기자들이 무엇을 주장합니까? 이거 얘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면서 죄를 지어놓고 회개도 없이 은혜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때 1세기 때도 이미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사도 야고보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도 율법 폐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경고했던 겁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의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묵상하고 그리스도와 영으로 연합하는 생활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자유를 얻었다고 또 마음대로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진짜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너네 의도 주장하지 말고, 그렇다고 죄에 묶여가지고 평생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정죄함이 없고 더 이상 이제 죄를 범하지 않는 죄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영광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간음했던 여인이 얼마나 정욕에 들끓었겠습니까? 그 마음의 심령이. 그러니까 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비참함과 문제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죄의 실체를 올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이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죄가 날마다 올라옵니다. 주일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심지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우리의 죄는 계속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을 찌르죠. 마귀도 유혹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 나아가려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죄의 심각함입니다. 죄의 심각함을 모르면 그리스도는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서 천국 가네. 가짜 칭의에 머문 신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죄의 심각함. 로마서 5장 12절 보십시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망이 이르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정말 이 땅에서 썩어질 것만 두고 살아갑니다. 나의 창조주를 모르는 것만큼 얼마나 비참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있다면 고아일 것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모른다? 그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오늘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거든요.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올 때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오거든요. 그러면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공기가 깨끗할 때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북한산이 보여요. 그리고 외곽을 타는데요. 그리고 오다 보면 경인 거기 도로에서는 뭐가 보입니까? 계양산이 보입니다. 요즘 러브버그가 잘 안 보이는데 그 계양산에 러브버그 많았던 곳이죠. 근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어제 비가 왔지 않습니까? 먼지가 다 씻겨 내려갔어요. 먼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산 꼭대기가 너무 고화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가 정말 심각하게도 한참 미세먼지 많으면요, 바로 앞에 있는 계양산도 도로 앞에 달리면서 안 보입니다. 근데 오늘 어디까지 보이는지 아십니까? 북한산 보이고요. 또 저기 남산까지 보입니다. 심지어 저기 잠실에 롯데타워까지 보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먼지가 다 씻겨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예요? 절망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은 절망과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또 해결해 보려고 뭘 하죠? 가짜 신을 만들어냅니다. 가짜 신. 그게 뭐예요? 돈.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예. 이게 누구의 상태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상태예요. 내 의가 되게 괜찮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나는 좀 나이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뭘 봐야 됩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인생은 노답이다. 정말로.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는 특히 내로남불이 심하거든요. 내 죄의 심각성을 못 봐요. 물론 죄를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는 분별해야 돼요. 공동체의 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권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징은 사랑의 권징입니다. 비방하는 권징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이 없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나는 헌신하고 있나? 이거 우리 항상 봐야 됩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늘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도 얘기하고 지금 젊은 부모들의 얘기도 하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늘 저는 되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고 있냐? 아닐 때가 많거든요. 지적만 합니다. 지적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상태를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진짜 봐야 돼. 죄의 심각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상태는 어떤 상태에 이르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3절.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서 마음에 원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그저 세상 쾌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의 심각함을 알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내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죠. 돈이 없으면 뭘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 돈을 주시면 뭘 자랑할 거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너 뭐 할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내 의를 자랑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돈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들은 자신들의 의만 자랑하면서 평생을 그리스도 앞에 못 갑니다. 차라리 돈 없어서 예수님께 무릎 꿇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무릎 꿇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돈을 주셨다. 그럼 우린 그 이유도 생각을 해봐야죠. 아,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졌구나. 분명히 이러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 돈 안 줄 겁니다. 안 주는 게 낫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에 맞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늘 시선은 어디에 둬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키는 뭡니까?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의에 붙들리지 않으면 뻔하게도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의를 자랑할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 내가 그리스도 깨달았어. 내가 잘 믿었어. 분명히 이럴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린 그 부활에 연합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을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늘 죄로부터 회개와 그리스도의 나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돌이킨 것이 아니라 내 의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작 나를 돌보지를 못해요. 정작 나를 못 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죄 사함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구나. 죄의 끔찍함을 알면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지가 가득 차 있으면, 안개가 가득 차 있으면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면 정말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든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겨나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 가늠마다 잡힌 여인도 결국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겉은 고상해 보이나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들, 또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희락을 못 누리기 때문에 간음으로 빠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받으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기쁨을 보게 되니까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계속 권고하시는 겁니다. 죄에 빠지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 안에 정말 참된 생명이 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 그 자체다. 생명의 물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예수님이 은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